역대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2지파의 대표자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세겜에 모였고 애굽에 피신해 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에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이 장차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예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대표자로 내세워서 르호보암에게로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왕위 추대 조건으로 무거운 부역과 세금에서 가볍게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10지파를 통해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겉으로는 각종 부역과 세금의 문제로 보이지만 이것은 솔로몬의 종교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 때 분열을 겪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과거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는 열왕기상 11장에서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은 솔로몬의 악행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그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의 분열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의 쓴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자신이 죄에 매여 있다는 자신의 영적 실제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갑자기 닥쳐오는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을 늘 묵상하며 우리는 자신의 삶의 실체를 보면서 영적 실체의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요구 조건을 듣고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왕위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었지 자신의 신경을 거스르는 제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에게 3일의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솔로몬 시대의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을 왕으로 모셨던 국정 경험이 풍부했던 원로들이었습니다.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선대하고 그들을 섬길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군림하는 전제적인 군주가 아니라 경청하고 섬기는 소통의 리더십을 권했습니다. 원로들은 백성의 마음과 르호보암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세상에서의 권위에는 주어지는 권위와 획득해야 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왕으로 인정받고 등극을 했듯이 르호보암도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과 더불어 백성의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주어지는 권위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복종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소통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우리의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라는 백성의 말에 자기 시대의 소리를 경청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당신의 아버지가 부과한 이라는 말에서 이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바뀌었다는 뜻인데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감당해야 했던 사명과 르호보암의 시대에 극복해야 할 문제가 분명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변화한 시대에 맞지 않는 통치 방식을 고집하려 한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섬기겠나이다 라는 말은 반역하겠다 라는 말이 아닌 분명 긍정의 언어였지만
그것을 건설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적대하는 것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원로들이 기쁘고 선한 말을 하시면이라고 말한 이유를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과 귀를 닫아 원로들의 좋은 조언을 듣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욕심과 교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이 원로들을 통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거부하고 국정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구했는데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군림하는 지도자를 권했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백성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소리에 귀를 막았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다스릴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들은 르호보암의 마음을 읽었고 르호보암을 위한 조언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오히려 그를 해치는 조언을 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들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유익한 조언을 듣지 못하게 하시고 젊은 신하들의 파멸적인 조언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해로운 조언에 끌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백성을 더욱 압제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포악하게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의 마음은 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비교하느라 무거워진 르호보암의 어깨는 그가 아버지보다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어야 가벼워진다고 강하게 믿었을 것입니다. 사흘의 말미를 달라고 했으나 르호보암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가 스스로 결정하는 그 결정에 근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뜻을 먼저 따르는 행위의 이면에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급한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런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당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따르거나 자기 생각과 기준을 따라 좋은 쪽을 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은 오직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 사건의 시작은 분명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죄악으로 인해 그의 자녀에 대해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나의 죄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이웃을 향해 우리 역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서 이런 공경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경건한 지체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회개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긴밀한 교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에 대한 넉넉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